기도의 사람 제1과 기도는 하늘의 조서이다.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다. 한국의 중동 선교회 소속 대학생 12명이 비전 트립을 왔다가 카이로에 들렀다.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동 지역에 오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과연 선교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슬람 지역이라는 종교적 환경 때문이 아니며 후방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 문제이다.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교회, 학교, 성가대, 청년회, 다양한 행사. 누구든지 모여 뭐든지 다 해봐라. 단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허탕이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크고 무진장한 창고를 활짝 여는 열쇠이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받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기도는 기다림. 느헤미야 2장의 주제는 기도이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언뜻 보면 별것 아닌 짧은 구절이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날짜가 나온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느헤미야 1장 1절은 기슬르 월이고 2장 1절은 니산 월이다. 해는 같은데 달이 다르다. 이 기간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슬르 월은 12월이고 니산 월은 4월경에 해당한다.
1장과 2장의 시간적 차이가 약 4개월쯤 된다는 얘기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들은 시점과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었다. 12월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작 왕 앞에 나아가 말을 꺼낸 것은 4개월 후였다. 니산월이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기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다. 기도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관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비밀스러운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있어서 응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눈썹 하나 까딱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없애기도 하시고 다시 만들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25년이 걸렸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더라면 아들 하나 없고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른다. 애걸복걸하여 기도 응답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족장들의 부인들은 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라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다.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형성된 뒤에 하나님은 사라, 리브가, 라헬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다. 결국 이들이 모두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리브가에게 야곱을, 라헬에게는 요셉을 주셨다.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 문제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이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아채야 한다. 기도의 본질은 기다림이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늘의 하나님.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에 잠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공통되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모두 3번 나온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2장 4절 말씀과 느헤미야 2장 20절에도 나온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모든 능력의 시작, 모든 변화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라.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결국 허락이 떨어졌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도록 조치했다.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꿨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난다. 기도는 하늘의 조서.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다. 느헤미야 2장 7절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서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세계에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제국 중에 하나였다. 지금의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모두 127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 모든 도는 각자 자치의 정치 체제를 가졌다. 그래서 황제의 조서가 필요했다. 조서는 각 지역들을 통과하는 여행 증명서였다. 요즘 말로 하면 여권이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그에게 조서를 주었고 그 조서는 통행 증명서가 되었고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신변 보호서가 되었다. 또 지역의 관리들에게 환영을 받는 고급 공무원 증명서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조서야말로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 허가서가 되었다. 글자 그대로 왕의 조서는 느헤미야에게 만능의 열쇠였다. 갖다 대면 무엇이든 열리는 열쇠였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늘의 조서이다. 기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리신 권세 있는 영적 조서이다.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권세가 있다. 누구든지 그 기도의 조서를 내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기도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영적 통행 증명서이다. 기도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신변 보호서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녀 증명서이며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권세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라는 구절이 있다. 예수 이름은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온다. 모든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만능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